사무엘하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고요.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요, 충분히 애도했습니다.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그 가족들과 함께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기 우리가 반드시 표시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될 것 같아요. 딱 그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다윗은 한결같이 이제부터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바로 전 때에, 바로 전 시간에 한번 경험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다가 큰 고통을 한번 당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당했던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한번 발생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더니 가족들을 아말렉 민족에게 모두 잃어버릴 뻔한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부터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래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종이, 노예가 마음대로 하면 큰 일이 납니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사에 명운을 쥐고 있는 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책임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끔 일을 판단할 때에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일을, 명확한 길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다 물어보는 다윗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왕으로 세우셨으면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냐면 이스라엘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같은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서를 알려주세요. 바로 예루살렘이나 그런 쪽으로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지요. 헤브론으로 간다라는 것은 무슨 어디로 간다라는 걸 말하냐면 유다 지파로 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유다 지파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왕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잖아요. 지금 이 시점 바로 15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와야 됩니다. 15년 전에 천진난만한 다윗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때에, 천진난만한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어렸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때 모습을 잠시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 순간에 기름 부음 받을 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아마 다윗은 그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소년이었지요. 이 소년의 때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가 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왕이 돼요?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소년 다윗이 물어봤을 겁니다. 왕이면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겠죠. 이제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이제 제가 이 나라의 왕이에요? 라고 막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굉장한 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막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야, 기름 부음 받았더니 내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간의 모든 상황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그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 나는 그때 그렇게 고백했지. 하나님 왕 세워주신다면서요.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아마 다윗은 불만을 갖지 않았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천히 차분히 순서에 따라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세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뒷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이 무언가를 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그 아둘람 골짜기에서부터 가족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감동적인 장면. 순서대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의 식솔들, 가족들을 다 포함했다라고 한다면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유다에 와서, 헤브론에 와서 집을 다 만들어주고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 챙깁니다. 왜? 그들은 가족이니까요. 생사를 같이 했던 가족들을 다 챙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챙기는 일들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챙기는 일들을 우선 하게 됩니다. 자기 먼저 살자고 헤브론도 먼저 가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울은 혼자 했습니다.
특별히 더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딱 한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모든 백성을 다 같이 챙기고 돌봅니다. 도망자 신세였지만, 도망 다녔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가족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더욱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은요, 600명의 장수들과 가족들이 3절 말씀을 보면서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저는 이게 그림을 막 그려봤습니다.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굉장히 간단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런데 여기 있는 600명, 그 2000명 넘는 가족들이 도망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둘람 골짜기에서부터 집도 없는 구멍 같은 곳에 굴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지만 자녀들과 함께 웃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서로 의지할 수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을 중심으로 집이 주어졌어요. 살 터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두 살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허락된 집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집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집을 이제 들어가게 해주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집을 만들어주고 사연이 있는 그 가정, 집이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들어가면서 너무 감사해서,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으로 들어갔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다윗 공동체는 떠돌이 신세였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허락된 집에 이 가족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막 노래도 나와요. 막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그래, 우리 집이야. 다윗 왕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집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집이야. 엄마, 아빠, 이제 우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인걸. 여기가 우리 집 맞아? 여기가 내 방이야? 하면서 그 집을 막 돌아다녔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집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4절 중간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4절 중간에 또 다른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4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왕에게 처음으로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냐면 사울을 장사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는 거지요. 자, 길르앗을 어떻게 하자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들리세요? 여러분들이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이거는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서 혼구멍을 내줘야 된다. 왜냐하면 왕이 다윗이면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혼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우리 거기 밑줄 그을까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지금 그들을 품어주고 있어요. 품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역적이고 이 사람들은 혼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6절 말씀에는 나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거기도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는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길르앗 족속에게 꼭 이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족속은 어디 있냐면 위치를 잘, 이스라엘 지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변방에 있어요. 변방에 있고요. 지도로 보자면 동쪽 제일 끝지방에 있고요. 모압과 암몬과 제일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올 때에 길르앗이 늘 얻어맞는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중심에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때에 이 길르앗 족속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데요. 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길르앗 족속들에게는 다윗은 일단 뒷전이에요. 뒷전이고 자기들을 도와줬던 사람 누구냐면 사울 왕을 은혜롭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길르앗 족속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주검을 가지고 와서 장례라도 우리가 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주일이 넘는 시간 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다윗에게 이 모습은요 역적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은혜를 갚아야 너무 감동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족속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 소식을 듣고 7절의 메시지를 이 길르앗 족속에게 보내는 일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7절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 너희들이 정말 소중한 일을 했고 감사한 일을 했다. 나도 그 일을 존중한다. 나도 그것을 책임을 추궁하거나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서로를 끌어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족 공동체, 우리 한신교회 가족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되고 서로를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가 서로 챙길 것은 없는지, 서로 함께 나눌 것은 없는지, 또 응원할 것은 없는지 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서로를 챙기시고 응원하실 수 있는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